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몇 번 들어왔나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삼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질도 시간도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면서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씀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면 인정받아도 그의 출세길이 열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하면은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그의 삶을 붙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복되고 귀한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풀과 같이 시들고 쉽게 변하기 쉬운 인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면서도 만복의 근원 되시는 생사하복을 지당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울왕에게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게 하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쭉 돌아다보는데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단번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하면서
첫째 아들 엘리압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 다음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아니다 말씀합니다. 셋째 삼마가 지나가도 이는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새가 아닙니다.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이 막내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이새는 막내는 제쳐두고 막내는 보잘것없어서 덜에 나가 양이나 치게 하고 이 선지자에게 그의 위에 있는 아들만 다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네 아들을 데려오라, 막내를 데려오라. 그래서 다윗이 양을 치다가 그래서 먼지가 묻은 몸으로 벌레벌떡 뛰어 들어왔는데 그 다윗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해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기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심통치 않게 여기었던 그 막내 아들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나라를 잘 통치하는 위대한 왕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동이었던 다윗, 어린 다윗이 무엇이었기에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다윗은 무슨 일이나 중심을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들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항상 정신적으로 눈치껏 하는 것이 아니고 눈 가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하게 중심을 기울여서 모든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진실해야 되고 무엇이나 위선이나 거짓이 없이 오직 중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6절 말씀에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며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실하여서 무슨 일이나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사람에게 주시느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비록 실수와 잘못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말씀에도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옷만 찢어져 겉으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느냐?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도 중심으로 불러야 됩니다. 목청만 곱다고 소리만 소프라노 높게 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하나님께 그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미사 요구만 늘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뜨거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중심을 기울여서 정성껏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지 마저 못해서 체면에 못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외식과 형식을 가지고 위선과 거짓을 가지고 체면 기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까지 그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께서 좌우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중심을 다하여서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귀한 축복 속에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둘에 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거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교회에 들어와서 헌금을 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그 돈을 동전 2개를 떨어뜨리면서 헌금했습니다. 부자들도 헌금함에다가 지갑에 돈을 꺼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헌금한 사람 가운데에 이 가난한 과부의 2랩돈이 가장 큰 헌금이었다.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있는 것 가운데에 얼마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생활비를 다 집어넣었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2랩돈밖에 안 되지만은 동전 2개밖에 안 되지만은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이 가장 큰 헌금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다는 겁니다. 뭘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비록 목동이었고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고 부모도 형제도 인정하지 않는 어린 목동이었지만 그의 중심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요, 베들레헴이 블레셋 군대의 포위가 되어져 가지고 다윗이 오도 가도 못하는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고향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고향 베들레헴 우물물이 너무나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누가 베들레헴에 가서 그 우물물에 베들레헴의 물을 길러올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용감한 장수 3사람이 적진을 뚫고 목숨을 걸고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우물가에 가서 우물물을 길러다가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정작 그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그 물까지도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행위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도 고향에 있는 물이었기 때문에 고향이 그리워서 적군 장수 이 아군에 있는 장수 3사람이 목숨을 걸고 우물의 물을 길러 왔는데 그 물까지도 여호와께 드리는 사람이었다. 이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께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않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단의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만해서 군대 개수를 해야 되기 시작해서 인구조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헤아리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다윗은 사단의 시험받아 교만하여서 그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괘씸히 보시고 온 나라에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장정 10만 명이 죽게 되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다윗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아라우나의 가장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에 아라우나가 자기가 있는 그 제물 드릴 소도 다윗에게 드리고 나무로 제구도 소의 멍에까지도 다 하라 이 왕이여 제물로 드릴 테니 받으시옵소서라고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주었지만은 다윗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귀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값없이 공짜로 정성없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 50세겔
은 50세겔은 아라우나가 평생을 벌어도 벌지 못할 엄청난 돈인 것입니다. 그 비싼 값을 주고 소와 마당까지 다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정성을 보시고 그 나라의 재앙이 그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겸손한 사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교만하면 가증히 보십니다. 인정하시기 전형은 얼굴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만을 하는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면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온 국민의 추앙을 받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면서도 늘 자신을 살펴서 나는 보잘것없는 가문에 맑지 않은 것 태어났고 양이라 몰고 다니는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높여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목동, 들의 양치는 목동을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끔 만들어서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어도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왕이 되고 나서 점점 교만해지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에도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으로 멋대로 살았다는 것이 사울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왕이 왕이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이 스스로 겸손할 때에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으십니까? 탄식하면서 지금은 당신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만합니다. 잘난 체 합니다. 지가 잘났다고 그냥 고개 뻣뻣이 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겸손하여서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걸 다 진멸해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왕 사각을 살려주고 탐심으로 살찐 소와 양떼를 다 가지고 살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했더니 이 사울왕은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변명만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는 거려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어떤 걸 말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양떼를 맡기면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양떼를 돌보았고, 골리앗과 싸울 때는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울 때에 승리하게 되어지고, 온 나라를 맡겼을 때에 충성하여서 모든 책임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자로서의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소리 집사로, 또한 직분자로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직분자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벼슬이 아닙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바로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도, 또한 7년이 다 되어지도록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또한 은혜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거늘 그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파할 수밖에 없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며 교회가 쓰러져 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로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데에 충성하시는 직분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장로로 세우시고 안수 집사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신 것은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만들어라고, 교회를 충성하라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다윗처럼 충성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인정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니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윗처럼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여석이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다보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교회 계좌로 온라인 공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리 십자가 짐과 없애기가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니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로 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이래로다. 전선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깨어나가니 원합니다. 야곱이 작게여 일어나며 올바른 싸움과 원만하소. 흠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생중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몇 분 들어와 계세요? 5분이면은 2분이 더 들어오시네. 다음 주에도 온라인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식구 빼고 한 사람 더 들어왔나? 누가 들어오신지 모르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조 23호 건축공주 예수 사모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또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손길로 불꽃과 같은 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키심과 은혜가 늘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 중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나아가기 원하는 성도들의 신령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축복합니다.